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로 31절. 오늘 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내용을 알면 되는 말씀이라 새 번역으로 이렇게 좀 본문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어 그 형상이 우리 안에 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모든 창조의 원리, 섭리, 이치 이런 것을 다 쭉 따라가 보면 그 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 즉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영생인 겁니다. 꼭 여러분 요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뜻은 특징이 변하지를 않아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죠. 이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그 의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변함이 없는 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알게 하심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냐 모르냐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냐 모르냐의 기준입니다. 알면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런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죄이든 어떤 것을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알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아냐 모르느냐는 인간이 배웠냐 못 배웠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영생, 생명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알게 하신다고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기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훨씬 많을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봐보세요. 영생이 있는 줄을 확고히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알게 하셨으니 깨닫게 하시겠죠.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 깨닫게 하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 보호하심이라고 할게요. 여기 보호하심 속에 이제 인도함이 이제 같이 있겠죠. 네,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무엇도 그냥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모르는 만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만큼이 죄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만큼이 죄예요. 모르는 만큼 죄가 되기 때문에 모르는 만큼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를 당연히 생각하겠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집사님 나보다 부자니까 집사님 번 돈 중에 절반은 날 줘야 돼요.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게 맞아요. 자, 요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나누어 가질 것 같으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틀려요. 그것이 왜 틀린지 모르는 만큼이 죄가 된다고요. 그걸 모르는 만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당연하게 한다고요. 당연하게 하죠. 당연하게 하죠.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가 당연한 겁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유혹, 미혹, 의혹, 그것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죠. 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를 겁니다. 그 죄를 모르는 만큼 내 속에 사망이라는 것이 성큼성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죠. 우리는 이걸 무지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죄가 낳은 결과물들이에요. 이 죄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시기에 11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시기에 주일 성수 강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시기에 부모님 얘기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건 좀 그렇지 않나?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 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왜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자기들이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먹은 게 죄가 아니라 모른 게 죄란 말이에요.
자기가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칩시다.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쳐요. 그 먹고 싶은 거를 육체의 욕망과 욕구로 참아낼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이 고난이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 말씀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알지 못하는 게 뭐라요? 죄. 만약에 알았다면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걸 참고 견딤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난과 고통과 어떻게 했겠어요? 싸워냈겠죠.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느낌 오시겠어요? 그걸 돕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늘 함께요. 늘 함께. 누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새끼야 욕을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마음 아프겠죠. 마음 아프겠죠. 아니 만약에 명진이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삶을, 그 삶을 사는 걸 내가 봤어요. 아프겠죠. 그렇게 했다고 쫓아버리고 내보내고,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어디서 학교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친구들끼리 막 담배를 막 피고 있고, 한 잔이야. 니네 아버지 어디냐? 우리 아버지 세현중앙 목사잖아. 그러냐? 아이고 야 그러네. 우리 아버지 세연제일교회 목사잖아. 막 그게 서로 그때는요, 그 나이 때는 이게 막 뭔가 그게 으쓱으쓱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술을 먹으면 원래 안 된다고 사회적 통념상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기를 깨고 먹는다는 건 굉장한 용기 있는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그걸 먹는데 그 뒤에 내가 있었어. 종필이 집사님이랑 우리도 거기서 한잔 하고 있는데 서로 들키기가 힘든 거야. 그 뒤에 있었는데 내가 좀 덜 취했으니까 가가지고 명진아 했을 때 얘가 이걸 한잔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부악 하겠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늘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두렵다? 아니, 괴롭겠죠. 하나님 앞에 송구하겠죠. 민망하겠죠. 민구하겠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마음들이. 다시요.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신다. 뭐가? 이런 말씀들이. 자, 그럼 이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만약에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알고 만약에 깨달았다면, 먹고 싶은 욕망, 육체의 욕망, 먹고 싶은 육체의 욕구인데 이거 어떻게 쓰죠? 그냥 욕구, 탐욕, 이 모든 인간의 욕심들이 주인이 되는 탐심, 이런 것들을 참아내려고 이기지도 못하는 주제가 이길 수도 없는 적군들과 싸우려고 할 때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의 고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늘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것과 싸워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요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육의 요구는 항상 사망이다. 달콤하니 좋은 것 같지만 사망이고, 영의 요구는 항상 고난과 고통뿐일 듯 싶지만 항상 생명과 평안이다. 이제요.
생명과 평안이다. 어서 들어본 것 같죠?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어서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다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진짜로 아냐, 알고 체험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진짜 이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란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늘 항상 함께 계신다. 뭘 깨달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행동, 어떤 놈, 어떤 년이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딴 삶을 살아. 심지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인 녀석들조차도 아들 예수의 죽임당하신 피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자녀를 죽인 자들이 원수보다 더한 놈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냥 하늘의 12용 명하여 쓸어버릴 힘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뻗쳐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겁니다. 아,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 뿐 아니라 내가 어떤 녀석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본인이 나와 함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 이것과 하고픈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탐심이 올라올 때 앞에 먹을 거 먹고 싶은데 있어요. 먹어버리면 그만인데 그 먹고 싶은 걸 참아야 돼. 힘들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목적한 바가 있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갑니까? 아니, 싸워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퇴근하자마자 3일 예배 나오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거를 피해가. 못 오는데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지. 피해가. 피한다고. 육체의 욕망, 욕구, 탐욕, 정욕, 욕심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이루는 사망이 내게서 도망갑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더라도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는 게 여기까지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여야만이 나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시는구나. 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죄. 그 죄는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알지 못하는 데서 드러나요.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늘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항상 늘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질 못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죄, 믿음에 대한 부분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의향에 내가 동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뭐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의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인 사망이라는 것이 값으로 지불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지불 못하잖아요. 이 지불을 누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이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보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죄는 알지 못하는 만큼이 죄입니다. 죄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만큼이 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몰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몰라. 모르는 만큼이 죄입니다. 착한 일 안 한 게 죄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 한 게 죄가 아니라, 하라는 거 안 한 게 죄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기를 바라요.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깨달아야죠. 알고 깨달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 살게 하셨으니 그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 이길 힘 없습니다. 이길 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불쌍히 여겨 주시어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 가려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죠.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이적이 드러나겠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했던 아이성에서 또 다른 승리를 또 주시는 겁니다. 내 손으로 이길랴 이길 수 없는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싸우시는 거죠. 그 싸움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예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 병을 고친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그분이 원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딴 놈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둘째 아들로, 둘째 아들이 어쩌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실지도 몰라 알았어요. 드디어 알았다고요. 이제까지는 몰랐어요. 아버지 돈 잃어버린 게 죄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던 게 죄란 말이에요. 나가서 실패를 했으면 빨리 돌아올 생각을 해야지. 더 속썩이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리고 가서 보니 아버지가 아직도 만나려면 거리가 먼데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걸 보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랑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 형의 핍박, 창피함, 그 수없이 많은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견디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서의 삶, 막내이지만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저질렀으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얹혀 살아야 되는 자기의 삶을 그 고난과 핍박과 민망함과 창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얘 이놈아, 쟤는 지가 뭘 잘해서 뭘 얻어먹는 게 아니야. 난 얘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던 놈이 다시 돌아왔다. 그럼 애비가 아무리 내 걸 다 잃어버렸다 한들 죽은 줄 알았던 놈이 돌아왔는데 돈을 달라고 할 거냐, 두드러 패기를 할 거냐, 호적에서 파기를 할 거냐, 서령 호적에서 판다고 이 새끼가 내 새끼인데 안 새끼가 되냐 이게? 에? 그리고 누구를? 첫째 엉아를, 둘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첫째 엉아의 핍박 속에서 이길 수 없어요. 둘째는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걸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어떻게? 금가락지 껴줘요. 이적이 일어났죠. 쥐엄나무 열매 먹지도 못했던 녀석이 금가락지를 꼈어요. 이적이 나타났죠. 색동저고리 옷을 입어요. 찢어진 옷조차도 입고 갈아입을 수도 없었던 녀석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습니다. 신을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걸어다니는 놈이 좋은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죽을 줄만 알았고 자기를 핍박하고 모욕할 줄만 알았던 종들 앞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요. 이적이 일어났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적이 일어났죠. 이적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은 어디서 아무 때나 막무가내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했다고 이적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성령이 하신다. 자, 다시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자기가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 예수님의 10제자들 중 누가 그 예수님의 이적과 그 표적을 보고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 하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맡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의리를 지킨 사람. 어우, 진짜 잘 찾았다. 시작. 제자들이 기죠.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느낌이 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는데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나. 이해할 수 없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보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갈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나 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뭐 충성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이적 기적 같은 게 안 드러나지? 이게 우리의 늘 갈등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막연한 신앙과 막연한 믿음 속에서 막연한 기대를 갖추고 있죠. 이건 안 된다. 이건 성령과 동떨어진 삶입니다. 성령과 동떨어진 삶. 다시요.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마태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습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쫓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체험했냐 이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형제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을 모셔드렸습니다. 그여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을 때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가 오신 겁니까?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니가 누구냐고요? 성령이라고요. 느낌 오시겠어요? 성령이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이제 알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어요. 내가 팔아넘긴 결과가 뭐예요? 죽었다고요.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네. 그 고침받아서 나는 좋은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들 예수가 죽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내 질병의 값으로 팔아먹고 가난을 해결하는 값으로 팔아먹고. 느낌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 잘 믿으면 병이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고요. 고쳐지는 거나 가로막지 못하는 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고난과 고통인 듯 싶으지만 그 삶을 크게 하면 돼. 살아내기로 우리 이미 결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내기로 우리 살아내려고 결심하고 있잖아요. 시집을 갔어요. 아기 날 결심을 하고 있죠.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살아내기로 결심했잖아요. 우리는 정권사님, 우리가 교인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로 제가 언제 한번 시험 드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나와 있잖아요. 두려울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또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데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심이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의 욕으로는 좀 집에서 조금 쉬고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뭐 이건 별반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 탐욕과 탐심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심이 되게. 그런데 그것이 나았냐 안 나았냐, 해결됐냐 안 됐냐로 우리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아니란 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은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살아내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살아내기로. 그게 믿음입니다. 이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삶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내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다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줬던 내 성도들, 나를 믿어줬던 내 아내, 나를 믿어줬던 내 남편, 나를 믿어줬던 내 자녀들이 과연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또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 항상 우리 인간은 이런 굴레 속에 있잖아요. 그 고난과 그 고통, 이 고통으로 나를 육신의 요구를 쫓아가도록 만드는 마귀의 유혹, 미혹, 의혹, 그것과 지금 우리는 싸워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것과 싸우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교육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교회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사람들은 점점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악해져 가기를 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견뎌나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되지 않습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줬던 은남이, 나를 믿어줬던 정아,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나를 또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믿어줄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삶 속에 들이닥칩니다. 그 고난과 고통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부르고 계신 것이고, 마귀는 이것을 유혹, 미혹, 의혹으로 사용하여 육신의 요구를 쫓아가는 탐심에 묶여있는 우상숭배자가 되게 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싸워내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외롭습니까?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괴로운가? 안 된다고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늘 있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깨달았으면 이제 싸우란 말이에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난으로 싸워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들장미 소녀 캔디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상철이 아멘요, 아멘, 노멘요. 싸워내야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기로 우리 결심했지 않습니까? 살아내기로 결심한 순간, 이제 성령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왜? 나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나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나를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보혜사가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다시 물음,
예수를 팔아넘기는 베드로, 유다 제자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12명의 제자들, 이들이 예수를 버릴 때 예수님,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함께 계셨죠. 그들이 예수를 버린 결과물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문둥병자, 한센병자, 먼병자, 죽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죠. 물론 예수를 만나고 해결해 줬어요. 자기들이 그 질병에서 그런 곳에서 자유함을 얻은 결과물이 뭡니까? 예수는 죽었단 말이에요. 10명이 병을 고쳤어요. 9명이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고작 그 감사한금 몇 푼 받으려고 9은 어디 갔냐고 물었겠습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으며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겠니? 그런데 나는 너희를 고쳤어. 니들이 고침받은 결과물이 뭔 줄 알아? 이제 난 곧 죽어야 돼. 이것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9은 어디 갔냐? 이게 어디 갔냐?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돌맞아 죽을 각오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살아내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욕 많이 먹죠. 어때요? 여전되잖아요.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어. 이래도 지랄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도 지랄을 하고, 이래도 땡땡대고 저래도 땡땡대. 한수영 권사님한테 여쭤봐. 나 어땠냐고. 이래도 땡땡 저래도 땡땡이라고. 그러면 이왕 땡땡댈 거 이왕 때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종과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나가는 방향에다 의견을 실으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아멘. 살아내기로 결심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병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아멘.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나 이런 문제 해결해 받지 않아도 좋사오니 다만 나를 악에서만 구원하시옵소서. 아멘. 깨달은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죄한 거 맞습니다. 범죄한 거 맞아요. 그러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죄의 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 받은 베드로 예수를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부인 안 해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가요.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손을 들어요. 난 이렇게 못 죽는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는데 나 거꾸로 매달으라고. 거꾸로 매달으라고. 바울 들어간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 죽이는 자였다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더라 말이에요. 나머지 11명의 사도들, 가룟유다 죽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성령을 모셔드린 후에 껍질이 벗겨 죽어요. 사지가 찢어 죽어요. 요한 기름 끓는 기름가마니에 빠졌다가 나와요. 그리고 밤모섬에서 평생을 유배하며 요한계시록, 요한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 속에 고난, 고통, 역경, 환난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견디기가 쉬웠을까? 그렇지 않죠. 나 그런 고난이 있으면 저는 뭐 제일 먼저 도망갈 놈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는 드러나는 이적, 능력, 표적
드러나는 현상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가보면 알아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시는 정도 되길 바랍니다. 그걸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요. 그걸 알게 되면 몰랐었던 부분은 전부 다 죄니까, 모르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해요. 그 부끄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이게 성령의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병을 고치는데 예수가 필요했다면, 자기의 입신양명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다면,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께 하셨던 말씀들을 다 깨닫고 난 후에 죽으러 가겠습니까? 병 고침 받으러 가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받으려고 예수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고난과 고통을 기꺼운 기쁨과 감사로 여기는 자리에 스스로 가더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 어려움 당한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깨달아지는 게 있겠죠.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도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분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니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언제나 내 모습이 늘 부끄러운 겁니다. 언제나 늘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린 이후 제자들은 불사했습니다. 살아내야 한다. 이겨내야 된다. 베드로, 바울, 그 외로움과의 싸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고독함과의 싸움. 사도 바울 좀 보세요.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의 싸움. 근데 바울은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냅니다. 살아낼 때 그 질병과 저주와 가난, 고통의 어려움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병 때문에 죽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가난 때문에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길을 열 수밖에 없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기필코 이제 2번 설교 남았는데, 이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성령을 깨닫고 모셔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셔드리는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